레위기 2장 1절에서 2절 다 같이 시작. 누구든지 주께 음식 제사를 드리고자 하면 그의 제물은 고운 가루로 할지니 그 위에다가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다가 유황을 놓아서 제사장 들인 아론들의 아들들에게로 가져올 것이며 제사장은 거기에 가루 한 줌과 기름과 모든 유황을 가져다가 그 기념물을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불로 드리는 제사여 주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이 성막에 올라가는 떡에서 이 떡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과정 속에 고운 가루는 거의 끝마쳤고 이제 기름을 부어라는 거 지금 거의 막바지에 와 있고 오늘은 거기다가 한 가지 첨가하는 게 있는데 유향을 첨가하라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신약을 가지고 있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을 만나고 새롭게 된 우리 표현대로 하자면 변화된 많은 사람들을 성경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참 궁금합니다. 무엇이 궁금할까요? 그들은 주님을 어떻게 만났으며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어떻게 변화되었을까? 우리 또한 그렇게 살고 싶은데 그걸 어떻게 살아야 정말 이 사도들과 같이 주님을 만난 사람들 같이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것이 우리의 궁금증이죠. 실제 우리는 변화된 사람들을 실체를 눈으로 보지만 그러나 그들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토록 하나님 앞에 변화된 삶을 살았나냐는 사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함께 배우고 있는 이 구약 속에 함께 하나님께서 이렇게 잠근 동산과 같이 여러분 그 아가서에 보면 잠근 동산이라고 하잖아요. 동산은 동산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잠겨져 있는 동산이기 때문에 열어주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런 내용을 통해서 이렇게 잠궈 놓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기를 원하시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잠궈 놓으셨으니까 하나님이 열어주지 않으면 우리가 참 보기가 어렵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이 소재를 통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떡상을 통해서 하나님께 오늘 여기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셨죠? 2장 2절 후반부에 보면 주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님의 삶은 향기로운 삶이었고 우리 또한 그렇게 향기로운 삶을 살려면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과 같이 이 말씀 속에서 의미하는 것들을 우리가 살피고 음미하면서 우리의 삶도 주님을 따라 살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이렇게 가야 하는 거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이해하는 것에서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성령 안에서 연합되어야 신자는 작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니까 우리를 보고 하나님은 작은 예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너를 보내노니라고 했으니까 내가 너를 보내노니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누구를 만나도 사람들이 주님이 나를 보냈다는 것을 알아야 정상이죠. 누가 보낸지 모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보냈으니까 꼭 그 보낸 사람의 말을 하고 보낸 사람의 어떤 성품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하듯이 우리 주님은 우리를 보내셨고요. 우리를 보내셨으니 어디를 가더라도 우리가 주님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오늘 여기 소재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소재물에 기름을 부어야 한다라는 것을 몇 시간 여러분들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오늘 거의 정리하는 차원에서 한번 기름을 붓는다는 것이 무엇이냐? 성령 안에서 성화되어야 한다는 성령 안에서만이 성화된 것이 성화라라고 계속 여러분들에게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왜 성령 안에서 성화되어야 하는 그 이유는 만약에 우리가 성령 안에서 성령을 따라 변화되지 않으면 복음 즉 예수 그리스도 없는 자의 죽음은 사실 우리는 금욕주의에 불과하죠. 금욕주의가 아시죠? 그저 자기 절제, 자기 의지로 자기를 절제하는 거 이런 걸 보고 우리는 금욕주의라고 하는데 여러분 금욕주의도 우리가 신앙과 유사해서 속기 쉽습니다. 자, 이게 여러분과 제가
이 성화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헷갈려하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화될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열심히 성화가 되었는데 어느 날 보면 이상하게 내 아집만 강해져 있고 사람들과는 연합이 안 되고, 그렇죠? 뭔가 이렇게 만나면 너하고 나하고 틀리는 거나 발견하고 나누기만 하고 이런 게 이게 도대체 왜 그럴까?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라면 이런 건 아닐 텐데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각자 나름 있으실 겁니다. 그렇죠? 이거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열매는 아닌 것 같아. 왜?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게 안 살았는데 나는 왜 그렇게 사라지지? 근데 이 금욕주의가 무서운 게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따라서 변화되지 않으면 우리가 이 금욕주의는 어디까지 갈 수 있느냐면 고린도전서 13장을 한번 보십시다. 여기에 무시무시한 말들이 여기 남겨 있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성령을 따라가지 않아도 이렇게까지는 될 수 있답니다. 자, 13장 1절부터 3절. 그래서 자주 제가 강조해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내가 사람들과 천사의 방언을 말한다 해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노시나 시끄러운 꽹가리가 되고. 자, 천사들의 방언, 이게 뭐죠? 누가 들어봐도 그 메시지가 너무너무 기가 막히는 거예요. 진짜 하늘나라, 그러니까 하늘나라 소리 같아 보여요. 그럴 정도로 천사의 방언을 한다. 이게 여러분들이 말하는 방언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방언은 우리의 메시지가 누가 봐도 너무 천상의 소리와 같은 설교란 말이에요. 천상의 메시지와 같은 메시지를 전한다고 해도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거든요. 네. 마이크를 좀 꺼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그래서 방언이라는 말은 우리 말하는 방언이 아니라 정말 천사의 소리와 같은 메시지를 전해요. 그런데 사랑이 없으면 이상하게도 듣는 사람이 그게 느껴진대요. 노시나 시끄러운 꽹가리가 되고. 여러분, 노시나 꽹가리는 메시지의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동일한 말을 똑같이 징징징징징 할 뿐이지 거기에 어떤 메시지도 없다 이 말입니다. 이상해요. 사랑이 없이 전하는 메시지는 듣는 사람이 알아진대요. 그 다음에 또 보죠. 예언의 은사가 있어 모든 신비를 모든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요. 여러분, 예언도 있어요, 지식도 있어요, 믿음도 있어요. 그런데도 뭐가 없으면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자, 아까 이제 내가 금욕주의를 말씀드린 이게 3절이 금욕주의예요. 보세요. 내가 모든 소유를 주어 가난한 사람을 구조. 여러분들 이게 굉장히 금욕의 절정에 달한 거죠. 무소유 신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무소유라는 이게 참 대단한 신앙들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모든 소유를 주어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고, 자, 우리가 어디까지 갈 수 있냐? 내 몸을 불살에게 내어준다 하더라도 이게 뭡니까? 정의를 위해서 자기를 불사르는 겁니다. 대단한 사람들 아니겠어요? 아마 우리는 이런 사람들은 인류에 이름이 남아있을 만한 사람들일 겁니다. 그런데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무것도 아니래요. 여기에 보면 굉장한 일들입니다. 예언, 지식, 믿음, 구제,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고. 이렇게 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은 우리가 금욕주의와 절제 이런 것들이 성령 없이도 여기까지 갈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걸 보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 중에 의로운 사람들도 여기까지 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놀랍게도 성령을 따라가지 않으면 오늘 제가 여러분들이 예민하게 구별해 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 우리가 받은 훈련이 성령 안에서 받았을 때 나타나는 결과와 성령 밖에서 받은 훈련의 결과가 어떤 측면에서 확고하게 다른지를 오늘 그것만 여러분들에게 좀 나누어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사실 우리가 복음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지 않는 자아의 죽음은 단순히 그저 금욕주의에 불과하고
신자의 최상의 열매는 뭐죠?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리는 제사라고 저번 주에 바울이 빌립보서에 그렇게 말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원래 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이지만 실상은 환경은 가장 비참한 환경 속에서 가장 기쁨의 서신을 기록했었죠. 그렇죠? 빌립보 감옥에서 더 이상 오도 가도 하지 못하는 이런 갇힌 환경 속에서 가장 기뻐하는 사도 이야기지 않아요. 우리가 누가 감옥에서 무슨 기뻐하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이 바울은 거기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자신을 드렸었다라고 빌립보서에서 말씀하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이런 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충고를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성령을 따라서 하려면은 필연적으로 내 자아의 죽음이 기름을 넣고 유향을 더하라. 오늘은 주제가 유향이에요. 지금까지 기름은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오늘은 유향이 도대체 오늘 금방 읽었던 본문을 한번 다시 보십시오. 누구든지 주께 음식 제사를 드리려 하거든 그 제물은 고운 가루로 할지니 지금까지 고운 가루 많이 했어요. 그 위에다가 기름을 붓고도 많이 했어요. 그 다음에 그 위에다가 오늘은 유향을 놓아서라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바로 요 지점 유향을 놓아서라는 말이 바로 하나님께서는 가루만 있는 제사는 받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기름도 유향도 없는 가루가 되지 말라는 뜻은 기름은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가루가 흩어지는 바람에 날리는 것을 묶는 힘으로 작용을 한다면 성령의 열매는 반드시 자기 부정은 오늘 여기 기름은 그게 뭐죠? 가루가 날아가지 않고 뭉쳐지듯이 성령 안에서 훈련을 받고 세워진 사람들은 그 열매가 필연적으로 연합을 위해서 간단 말이에요. 자, 연합을 위해서 간다라는 말을 한 가지 조금 더 같은 이야기를 수백 번 계속 반복하는 이유는 아주 여러분들이 공부를 안 해도 그냥 이 자리에서 확고하게 못을 박으려고 하는 거니까 이게 왜 연합이 될 수밖에 없냐면 성령의 열매를 보세요. 갈라디아서 2장이잖아요. 성령의 열매를 한번 잘 보세요. 이게 연합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갈라디아서 2장에 보면 성령의 열매는 이런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2장 몇 절이죠? 이렇게 빨리 안 보이죠? 5장이잖아요. 그럴 때는 여러분들이 빨리 5장이라고 말씀을 해주셔야죠. 5장. 자, 22절부터 보세요. 성령의 열매는 성령을 따라서 훈련을 받아서 사랑, 기쁨, 화평, 오래 참음, 친절, 선함, 믿음, 온유, 절제. 자, 이거는 이런 것들은 타인을 향해서 가는 것들이잖아요. 맞죠? 이건 다른 상대를 위해서 가는 거죠.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 성령을 따라서 받은 열매의 결과는 훈련의 결과는 연합으로 간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오늘 여기 성령의 열매들을 쭉 보니까 이것은 타인을 위해서 배려하는 것들이잖아요. 친절하고 예의 바르고 기다려주고 상대를 향해서 온유하게 대해주고 이런 것들 전부 다 성령의 열매지 않습니까? 자, 이런 것처럼 우리가 기름을 넣고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열매는 자기 부정은 성령의 열매로 받은 훈련의 자기 부정은 연합으로 나타난다는 뜻입니다. 거기에 오늘 여기 본문은 유향을 넣으라는 이 유향의 의미는 우리가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필연적으로 성령의 인도와 함께 이제 오늘은 유향은 뭐냐면 기도를 동반하는 헌신이라는 거예요. 오늘은 이것을 통해서 성령의 그러니까 기름 붓는 성령 안에서 유향은 도대체 성령의 기름 부음 안에 우리 기도는 뭐냐? 기도는 그래서 오늘은 이걸 하게 되면 우리가 기도의 이유와 목적과 방향이 좀 잡힐 겁니다. 자, 그렇다면 유향 없이 자신을 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저
금욕주의가 되기 때문에 금욕주의는 자기 절제, 자기 훈련, 노력, 희생이 되지만 그러나 그거는 인격 수양에 불과한 겁니다. 그러나 자기 인격 수양, 자기 수양은 자기가 자신을 만든 거라면 성화는 기름을 붓고 유향을 부어야 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자신을 만든 것인데 그 증거가 기도에서 나타나는데 기도는 오늘 여기에 레위기 2장 1절과 2절을 합해서 기도가 뭐냐라는 결과물은 이런 겁니다. 바로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에 내가 반응하는 게 기도래요. 아셨어요? 지금 성령님이 기름을 부었어요. 성령님이 기름을 부었는데 내가 반응해 드리는 걸 보고 오늘 기도라고 오늘 여기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십자가 사역에서 보면 우리가 이제 예수님은 기름 부음, 오늘 여기 기름 부은 데다 그대 유황을 부으라는 이 말을 예수님 생애에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보여주셨냐 이거죠. 왜냐? 우리 모든 신앙의 완벽한 모델은 예수님이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살다가 갔던 모든 과정을 보면 끊임없이 기름을 붓는 곳에 유향을 부음으로써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았었어요. 그러면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온 예수님께서 지금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이제 거의 사역의 마무리가 왔을 때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예수님은 유향, 곧 기도로 반응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 기도로 반응하시면서 했던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참 오타가 지금 보니까 참 많네, 그죠? 엎드려 말도 안 돼. 엎드려 기도하시기를 이 잔을 지나가게 하옵소서. 내 뜻대로 마시고 자 보세요.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이 잔을 마시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이셨어요. 맞죠? 십자가를 지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이셨어요. 거기에 예수님이 반응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소서라는 것이 유향을 붓는 거예요. 이해가 가죠? 이렇게 보니까 이 내용이 무슨 뜻인지 확 와닿죠.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여기서 왔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성령님의 인도함에 기도로 지금 하나님 앞에 반응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반응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잔을 지나가게 하옵소서. 자기 기대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러나 굉장히 중요한 게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소서 했는데 응답이 어떻게 왔죠? 아버지 뜻대로 하라고 응답이 와서 어디로 갑니까? 십자가를 지고 가십니다. 그것이 왜 순조롭게 십자가를 질 수 있었을까요? 바로 유향을 부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인도를 받으면 내가 좋든 싫든 간에 하나님의 응답으로 받아들이게 돼요. 오늘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이끄시니까 그걸 받아들여서 십자가를 지십니다. 이게 기도한 자들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 더하기 기도로 나온 결과입니다. 바로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역을, 그 부르심을 완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기름 더하기 유향을 넣어야 하는 이유는 십자가의 죽음이 성령 안에서 죽음임을 기도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화가 되려면 필연적으로 기도를 통해서 성화되어야 한다는 말이 오늘 여기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고 실제 예수님도 그러한 인생을 사셨습니다. 오늘 우리 조미정 성도님도 합세하셨네. 감사합니다. 깜짝 놀랐어요. 자, 이런 상태를
모형으로 보여준 것이 예수님의 생애에서 나타났던 모든 과정. 자, 이게 아까는 십자가에서만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의 전 생애가 그렇게 살아왔어요. 자, 처음에 오시자 마시자, 예수님이 오시자 마시자 어떤 일이 있었어요? 여기 마태복음 3장에 침례를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렇죠? 거기에 보면 침례 요한이 침례를 주니까 침례 요한이 뭐라고 외쳤습니까? 내가 당신에게 가야 되는데 당신이 어떻게 내게 오십니까? 라고 했더니 예수님이 이제 허락하라.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라고 하셔서 그 다음 절인 16절과 17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비둘기같이 임하셔서, 그렇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면서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하면서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직접 침례를 받고 그 다음에 성육신 하셔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에게 침례를 주어야 하는데 침례 요한을 통해서 침례를 받음으로써 자신이 하나님이시지만 육신을 입은 자로서 세상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세우고 제사장을 세운 그 틀 안에 예수님이 순종하셨죠. 하나님께서 만드는 틀, 뭐죠? 그들을 통해서 침례를 주시는 그 안에 들어가서 본인도 침례를 받으심으로써 모범을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성육신은 쉽게 말해서 내가 당신에게 가야 하는데 침례 요한이 그랬잖아요. 당신이 내게 이렇게 오십니까? 라고 했더니 뭐라고 하셨죠? 이렇게 해서 의를 이루는 것이 이제는 허락해라. 이렇게 해서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말한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육신을 입고 오셔서 자기 권위를 내려놓으시고 아멘이시죠. 이게 굉장한 일이잖아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에게 침례를 받고 있어요. 뭡니까? 그 질서 안에 철저하게 순응하고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만든 그 틀을 하나님이 와서 깨트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든 틀 안에 본인이 순종함으로써 우리 모두에게 어떤 모범을 보여주느냐? 하나님이신 그분이 그 말씀 틀 안에서 복종하는 걸 보여줘서 우리 모두에게 모범이 되어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는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들의 속죄 제물을 위해서 내가 대속물로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지만 섬기러 오셨어요. 이런 것처럼 오늘 성령의 열매가 보니까 뭡니까? 모든 것을 내려놓는 거잖아요. 무엇을 위해서? 모든 사람의 유익과 도움을 위해서. 예수님은 성령 안에서 열매를 맺음으로써 우리 모두에게 이런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처럼 우리가 성령을 따라서 자아가 죽은 자들은 이렇게 모든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의 기득권을 내려놓을 줄 알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배려할 줄 알고 섬길 줄 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안에서 훈련받은 자의 열매예요. 자, 그러면 제가 지금 성령 밖에서 열매를 맺는 사람들은 자아가 강해진다고 했습니다. 성령 안에서 받은 사람은 오늘 예수님의 열매처럼 이렇게 된다고 했습니다. 이제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여러분들이 성령 안에서 열매를 맺었을 때와 밖에서 맺었을 때가 이렇게 다른 거구나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또 이런 말씀까지 남겨주셨죠. 요한복음 5장 30절에서 32절에 보니까 자, 요한복음으로 가서 보는 게 훨씬 더 우리에게 유익하겠죠. 자, 요한복음 5장 30절에서 32절을 우리가 함께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5장 30절에서 32절까지 보면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나는 듣는 대로 심판하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라. 또 나의 심판이 의로운 것은 내가 나의 뜻을 구하지 아니하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구하기 때문이라. 좀 예수님의 생애는 굉장히 모범적입니다.
그리고 만일 내가 나 자신에 관하여 증거하면 나의 증거는 옳지 않은 것이야. 철저하게 성령님을 따라서 했다는 것입니다. 나에 관하여 증거하시는 다른 분이 계시니 나는 그분이 나에 관하여 증거하시는 그 증거가 옳은 줄 아노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을 통해서 또 마태복음 3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리해주고 있는 것이 이겁니다. 자아의 죽음 더하기 필연적으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하고, 거기에 성령의 인도함에 내가 기도로 반응할 때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 수 있다라고 예수님은 그렇게 모범적인 삶을 실제로 사셨고 우리에게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떻습니까? 바로 이런 부분들이 우리에게 중요하고, 특별히 우리가 마지막 때 이렇게 하나님 앞에 훈련되고 준비되어지면 성령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는 삶이 여러분들의 몸에 배이면 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아무 두려워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왜? 성령님을 따라 살면 되니까. 또 성령을 따라 산다는 것은 예수님의 모범된 삶을 통해 자신을 통해 하나님 계심을 증명해내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증명해내는데, 자, 로마서 6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다만 너희 자신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난 자들처럼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말씀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시더라는 것이죠. 아, 그렇구나. 이제 내가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의의 병기가 되고, 내 자신을 죄에게 드리면 내가 죄의 병기가 되는구나. 그래서 나는 하나의 병기에 불과하지 내가 누구에게 드리느냐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걸 배우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갑니까? 우리는 지금껏 이렇게 이해하고 살아왔어요. 그냥 내가 내 의지대로 사는 거다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성경은 이상하게도 나를 누구에게 드리느냐에 따라 다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시각에서 자기의 인생을 보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내가 누구에게 드리는구나. 누구에게 드리려면은 성령님께서 늘 우리에게 주시는 감동과 주시는 마음에 민감해야 되겠죠. 자, 성령을 따라 산 결과가 연합이더라. 저 연합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오늘 굉장히 중요한 것은 연합, 요 부분이니까요. 고난을 통해서 성장한 정상은 하나님과의 연합이 사람과의 연합으로 드러나더라. 이런 분들이 가끔씩 있어요. 나는 하나님과는 연합이 되어 있다. 참 이상하게 신앙교육이 너무 이렇게 잘못되신 분들을 보면 이상하게 하나님 앞에는 자기가 틀림없이 산다고 하시는데 사람들은 막 대하고 그래요. 그거는 아주 잘못된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거는 정말 자기 수양을 했던지 조금 더 이상하면 자기 수양을 하면 자기가 자기를 수양하면 사단이 교만하게 만듭니다. 꼭 그 사람들을 보면 필연적으로 교만해요. 자, 예수님이 그 얘기입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과 21절. 보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가, 자, 눈으로 보는 그 형제를 사랑하는 자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은 사랑하기인데 사람은 사랑하기가 참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이게요, 한번 생각해 봐요. 사랑은요,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서 가장 강하게 느낀 게 뭐냐면 사랑과 용서예요. 맞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거, 그 다음에 내가 무슨 죄를 지었던지 간에 용서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랑이 너무 많이 받았어. 그리고 넘쳐. 그러면은 옆에 있는 사람에게도 당연히 넘치니까 흘러가겠죠.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는 게 당연하겠죠.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신 것이 너무 넘쳐.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용서가 넘치고 넘쳐서 뭐 어떻게 생각? 다른 사람 용서하는 게 이상한가요? 이상하지 않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하는 게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해. 나는 하나님 앞에 용서는 받아서. 그러나 사람은 사랑하기도 힘들고 사람은 용서하기 힘들어. 이건 너무 서로가 말이 안 맞는, 우리가 이게 말이 안 되면 뭐래서 그 말이 안 맞지 않냐. 이 말이 안 되지 않냐. 진짜 말이 안 맞는 거예요. 그 말씀이 있잖아요. 다시 한번 요한일서 읽어 드려볼까요? 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가 보지 못하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못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없대요. 성화의 최종 목적은 단순히 죄를 이기는 거야. 아시겠어요? 내가 성화가 돼서 내가 내 죄를 이기거나 또 내가 도덕적으로 완전해지거나 이런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과 연합이 사람과 사람의 연합으로 나타나는 것. 하나님이 그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성화되었다고 하는데 나는 성화되었기 때문에 죄를 이기고 내가 성화가 되었기 때문에 도덕적으로 더 완전하다. 이렇게 된 결과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성화시킨 열매는 연합. 그래서 연합은요, 필연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타인을 먼저 생각하게 되어 있다가 남을 배려하게 되어 있어요. 배려가, 이거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배려는 연합을 위해서 필연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보면 자기 마음대로 떠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마음대로. 남들 생각을 전혀 안 하고 막 떠들어대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이에서 그 말에 상처받는 사람이 있을 거고 그 함부로 떠드는 사람 그 사이에서 어떻게 하면은 그 피스메이커가 되어줄까? 라고 중간에 애쓰는 사람이 그게 진짜다 이 말이에요. 가만히 있는 거 보니까 힘든 모양이네. 그렇게 돼야 돼. 자, 여러분들 스스로 진단을 해보셔야 해요. 내가 내 스스로 변화되었는지 성령 안에서 새로워진 건지 오늘 그 부분을 진단해 보는 것입니다. 또 연합이라는 증거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부터 26절. 자, 어차피 요한복음이 펴져 있으니까 17장 21절부터 26절을 한번 보시죠. 자, 17장 21절부터 26절까지 이는 그들 모두가 하나 되게 하시오니 아버지시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주님이 이제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우리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셔서 우리는 예수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과 하나가 되겠죠. 그래서 하나가 되게 하셔서 세상으로 하여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 되게 하는 것. 연합.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연합. 그것이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나를 믿게 하여 주옵소서. 또 아버지께서 주신 그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옵나이다.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말하는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들도 하나가 된다는 것은 우리와 여러분과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 하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은 놀랍게도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예수님과 하나님이 하나 된 것 같이 우리도 하나가 되래. 자, 그러면 예수님과 하나님은 어떻게 하나가 되었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아라 라고 하신 거에 대해서 예수님이 한 번도 하나님 앞에 내가 왜 그렇게 해야 하는데요? 라고 말한 적이 없죠.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에 따랐죠. 순종했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 알았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면서 하나님이 이럴 수 있습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이 잔을 좀 옮겨달라고. 이렇게 말 한마디도 안 했죠. 왜 그 길을 묵묵히 갈 수 있었을까요? 아버지 뜻이 그렇구나 하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무조건 하나가. 그래서 이것이 바로 예수님과 하나님 사이의 하나됨이래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저분이 이걸 이렇게 하기를 원하는구나. 상대방 마음을, 예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일거수일투족을 읽었대요. 그렇게 하나가 됐대요. 여러분들이 타인의 마음을 읽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럴 때 한번 제 이야기를 한마디 해야 되겠습니다. 목사님이 이렇게 작은 소리로 우리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말을 여러분들이 큰 소리로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언제 그런 말을 했나 이런 생각하면 진짜 서로 어렵습니다. 그렇게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려 주는 거예요. 특별히 교회에 세운 리더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알아주는 것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는 말들은 제 임의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마음을 주셔서 하는 말들이 많거든요. 그건 여러분들이 제 마음을 헤아려 주는 거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주는 거예요. 그런 말을 하면은, 그러면 나는 목사님이 이렇게 부탁을 하신 것을 내가 좀 어떻게 해드릴까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마음을 그렇게 헤아려 줬대요. 나는 그게 불편한데요. 이렇게 하시지 왜 그렇게 하셨어요? 이런 얘기하기 전에 이유가 있어서 그렇겠구나. 모든 걸 고려하고 배려해서 그렇게 하는 거구나.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생각해서 그러는 거구나. 이 공동체를 생각해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구나. 이렇게 받아주면 참 좋은데. 우리 이제 시온이하고 시엘이가 아직은 이제 초등학생들인데, 얘들은 뭐 필요 없어요. 지나가다가 자기들 필요한 것만 이야기해요. 바빠갖고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 배고파 죽겠어. 먹을 거 줘. 밥 사줘. 뭐 해줘. 힘들어. 빨리 가자. 나는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 이렇게 살지 말라 이 말이에요. 애들처럼. 예? 나는 그게 싫단 말이에요. 이거밖에 못하면 전부 다 어린애들이에요. 저도 좀 어른들 모시고 삽시다. 맨날 애들 데리고 너무 힘들어요. 유치원도 아니고 신앙의 유치원, 그렇게 유치원, 평생 유치원. 이렇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 스스로가 자라기를 거부하니까 안 자라는 거예요. 신앙은 오늘 그랬잖아요. 유향을 부으라고. 내가 하나님의 역사하는 역사 속에 내가 반응을 해줘야 되는데, 하나님은 역사를, 임재를 계속 하시는데 나는 반응을 하기 싫어해. 그러니 자라지를 않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왜 반응 안 하는지 잘 알죠? 하면은 일만 많아지고 고생만 많아지니까 하나님 그냥 이대로 살다가 천국만 가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혼나죠. 그래서 혼나는 거예요. 자랄 때쯤 됐는데 안 자라면 그게 부모님에게는 큰 근심거리 아니겠어요? 계속, 자, 22절, 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그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어 싸움나이다.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려는 것이옵나이다. 내가 그들 안에, 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그들을 하나로 온전케 하셔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를 하신 것처럼 그들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니라. 아버지여, 내가 바라오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그들도 내가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게 하셔서 그들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보게 하소서. 이는 아버지께서 세상의 기초가 놓이기 전부터 나를 사랑하였기 때문입니다. 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은 아버지를 몰랐지만 나는 아버지를 알았고, 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지만 우리는 알잖아요. 그 말이에요. 세상 사람은 아버지를 몰랐고 나는 알았고 라는 얘기는 예수님 이야기인데, 지금 우리 입장에서 보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지만 우리는 알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같은 마음을 가졌다는 것은 바로 오늘 예수님이 표현한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또 그들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알았사옵나이다. 또한 나는 그들에게 아버지 이름을 밝히 알게 하였으며 또 밝히 알게 하리니 라는 것은 앞으로 십자가 질 이야기예요. 하리니는 십자가 지기 이전이니까 알게 하리니 이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그들 안에 있게 하시고 그들 안에 있게 하시고 또 내가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그 사랑을 내 안에 품고 사는 것이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 거래요. 이런 것처럼 하나님과의 연합이 진짜라면 그 결과는 관계의 연합으로 나타난다. 오늘 예수님의 기도 속에서 나오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연단 받은 자들에게는 뭐가 있어요?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 평강, 열매를 맺느니라. 왜 성령을 따라 살라고 그렇게 성경은 강조하느냐면 성령을 따라 살아야 여러분 있잖아요.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냐면 성령을 따라 살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두 가지가 해결이 돼. 몇 가지가? 두 가지가. 성령을 쫓아 살면 나도 모르게 두 가지가 나도 모르게 해결이 되는데 하나는 세균이 틈타질 않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우리 신앙에 세균이 사단이 틈을 타면 이상하게도 남을 용서하지도 못하고 서운하고 신앙이 맨날 넘어졌다 일어섰다 그런 일들이 끊임없이 반복이 되는데 놀랍게도 성령님을 따라서 살면 세균이 틈탈 새가 없어요. 그래서 만나면 희생하게 되고 여러분 희생하게 되기 때문에 시험에 들지 않는 거예요. 또 하나 용서하면서 살기 때문에 내가 시험에 들지 않아요. 하나 되기 위해서 배려하는 삶을 살다 보니까 내가 시험에 들질 않아. 시험은 전부 다 자기 욕심 때문에 드는 거예요. 야고보서에서 그렇게 말씀하신 게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한 적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이런 문제점들이 스스로 시험에 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지도 않고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살지도 않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삶을 거부하면서 계속 시험에 들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외치고 있어요. 하나님 저희한테 왜 이렇게 계속 시험만 들게 하세요? 아니요. 시험에 드는 길을 내가 선택해서 가서 드는 거예요. 희생하면서 살고 용서하면서 살고 배려하면서 살면 세균이 틈타질 않아요. 시험에 들지 않아요. 또 하나 부패하지 않아요. 부패한다는 것은 이상하게 우리가 변질되지 않아.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 중에 변질된 사람을 많이 보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수하게 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부패하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변화되고 성령 안에서 따라 살아갈 때 변화된 삶이 변질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보존하셔요. 이게 복이에요. 이게 축복이란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넘어졌다 일어섰다 이런 반복하지 않고 부패하지 않고 변질되지 않는 게 이게 하나님 앞에 복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 즉시 있잖아요. 기름을 붓잖아요. 누룩을 넣지 않고 기름을 붓잖아요. 우리는 찐빵을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빨리 누룩을 넣어야 돼. 소다를 넣어야 돼. 그러면 부르륵 부풀어 나잖아요. 그렇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했어요? 바로 기름을 부으라 그랬어요. 그리고 유향을 부으라 그랬어요. 거기에 누룩은 넣지 말라고 했어요. 누룩은 뭐죠? 가식이에요. 내 신앙이죠. 그래서 성경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그 신앙 이상으로 하나님 앞에 행하지 말라고요.
그게 누룩이에요. 내 믿음 이상으로 하는 것은 전부 다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 이걸 보고 누룩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가면 되는데 사람들이 나를 쳐다보고 있다라는 인식 때문에 내가 나를 부풀려 버리고 위선해 버리면 그게 바로 누룩을 넣는다는 거예요. 누룩 넣지 말고 기름을 넣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름을 붓고 기름만 부어서 되는 게 아니라 화덕이 굽는 거야. 단단해지는 거야. 연단을 받아서 내 안에서부터 부패 요소가 제거되고 밖에서는 세균으로 보호됨으로 완전한 떡을 완성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 올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떡상에 떡이 되기까지 고운 가루 기름의 의미를 살펴보았어요. 그러면 이 유향은 바로 조금 더 우리가 유향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 기도 없이 깨진 자는 아성만 강해질 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늘 임재 속에 기도하라는 것이고요. 기도는 훈련 속에 나의 반응이며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과정을 몸으로 익히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기도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에 대해서 내가 지금 반응한다 그랬잖아요. 자, 그러면 역사를 하나님이 역사는 성령 안에서 역사를 내가 반응하는 것이 오늘 제가 유향을 부는 것이다. 기도라고 이렇게 정리를 하면 제가 오늘 이렇게 기도가 말씀하신 이 기도는 무엇이 되는 거죠? 대화체가 되는 거죠. 맞죠? 역사에 내가 반응하는 거니까 대화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말을 자주 해요. 기도를 올려드린다. 맞기는 맞는 것 같은데 오늘 여기 본문대로 표현하자면 대화체라면 올려만 드리는 게 아니죠? 왔고 그래서 야곱이 베델에서 오르락내리락 왔다 갔다. 이게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목요일날 하고 있는 욥의 독백의 시간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러면 욥의 독백은 지금 친구들이 했던 말을 하나님 앞에 홀로 독백하면서 욥은 주 굉장히 중요한 거 하나 배웠었죠. 욥은 9장 이전까지는 계속 하나님 앞에 항의적인 기도를 했어요. 항의. 왜 그랬어요? 왜 그랬어요? 이렇게 하다가 10장부터는 어떻게 한다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말을 받아들이는 기도를 했다 그랬잖아요. 기도도 이렇게 성숙해 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기도가 하나님, 오늘은 이래 했었는데, 하나님 왜 그때는 좀 이렇게 안 하셨어요? 뭐 이렇게 기도하다가 나중에는 대화체로 바뀌죠. 그 임재 앞에서 내가 반응해 드리는 거죠. 대화체로 바뀌는 거. 그게 이제 욥의 독백이다라고 이번 주 목요일 날 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만 이 독백은 지금 하나님께서 욥의 자아를 죽이는 과정 속에서 이렇게 욥기가 쭉 설명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욥의 독백은 자아가 죽는 죽음의 과정에 독백은 유향을 넣는 곧 기도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유향이. 그래서 이 유향을 넣는 이 독백이 들어가 있다는 것은 기도를 상징하는데 우리가 과정 속에 하나님께 이렇게 반응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독백 속에 계속 집어넣어 주는 겁니다. 떡상이 올라가는 과정 속에 유향을 붓는 행위는 기도가 하나님의 임재를 만드는 수단의 기도가 아니라 이해가 가요?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임재해 주세요. 이게 수단으로서 기도가 우리는 자꾸 그렇게 하는데 수단으로서 기도가 아니라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아까 기름을 부었잖아요.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나도 반응하는 행위를 오늘은 도리어 기도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 자, 근데 제가 요거는 좀 약간 틈을 줘놓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도 목적이 하나님의 임재가 목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지만 아시겠어요? 내가 지금 하나님 역사하는지 뭐라 그런지 모르겠다. 한번 기도해보자.
그럴 수도 있지만, 제가 그래서 하나 집어넣은 거예요. 그럴 수도 있지만 본래 기도의 목적은 임재에 반응한 것이다라고 성경은 많은 부분의 기도를 그렇게 설명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라는 뭡니까? 하나님 주시는 은혜에 그러니까 하나님 주시는 은혜에 나를 덧입혀서 더 성숙하기 위해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라. 그러니까 이미 주신 은혜 속에서 더 잘하도록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라고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없는 걸 만들어내는 게 기도가 아니라 이미 주신 것을 내가 확인하고 대답해 드리는 것. 이걸 보고 기도라.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더라는 거죠. 좀 기도라는 관점이 조금 달라야지. 그래서 대화체. 말씀은 대화체가 아니에요. 그죠?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잖아요. 백성들이 뭐 말하는 거 상관없어요. 하나 들으라. 그랬죠? 성경을 보면은 백성들아 들으라 이렇게 했죠. 이거는 말씀을 전하는 거는 대화가 아니지만 기도는 대화라 이 말이에요. 들은 말씀, 이미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내 것을 몸소 익혀가는 거예요. 내 것으로 만들어가는 거. 자, 그래서 본래 기도의 목적은 임재에 반응하는 것으로 성경은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나는 임재도 느끼지 못하는데. 아니죠. 오늘 성경의 근거를 가지고 나는 임재를 느끼지 못한다는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이렇게 말씀해 줄 수 있어요. 히브리서 13장 5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리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의 임재는 했다 말았다가 아니라 항상 하고 있는 겁니다. 맞잖아요.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않는다고 했어요. 버리지 않는다고 했는데 뭘 그렇게 임재를 위해서 기도하냐? 여러분, 오늘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임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임재가 왜 이런 말을 하느냐? 자꾸 이렇게 임재를 위해서 하냐? 임재를 감각적으로 느끼려고 하기 때문에 자꾸 이렇게 기도하라고 나오는 거예요. 감각적으로. 그러나 약속은 약속대로 이행되고 있음을 믿어라.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 약속이 약속대로 지금 실제 이행되고 있다는 걸 믿고 나가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가지고 새로운 거 자꾸 만들어내지 말고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하나님 뜻 안에서 계속 하고 있다. 진행형이라는 것을 믿어라. 임재가 감각적으로 느낌이 사라지는 것은 믿음이 깊어진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내가 감각적으로 느껴야 되겠습니다라는 것이 내가 사라져 간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의 임재를 말씀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이게 믿음이 깊어져 가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 말입니다. 성화와 자기 수양의 차이는 성화 중심으로 가면 성화를 중심으로 바뀌는 사람은 기도가 그 중심이 되고 은혜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배우고 이해가 가요? 기도와 은혜, 성령의 역사에 반응해서 말씀 더하기, 회개 더하기, 순종, 훈련을 통해서 내적인 변화와 생명을 얻게 되지만 자기 중심, 자기 의지로 가면 자기 수양으로 가는 자들은 기도가 없는 것이 특징이더라는 거예요. 이해가 가요? 하나님과 교감이 없이 자기를 만들어 간다. 그래서 목표도 자기가 세우고 자기 의지, 결단, 통제로 하려고 하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뻔히 알죠. 계속 소진될 겁니다. 소진되는 거 느꼈죠? 이렇게 가면은 반드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소진을 느끼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바울도 해봐서 우리에게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옛날에 하나님 없이, 하나님의 성령님 없이 자기 의지로 자기를 이렇게 자기 수양을 했던 바울이 고통스러웠던 과거를 이렇게 우리에게 표현해 주고 있어요. 로마서 7장 18절 19절에 보면 내 안에 곧 내 육신 안에는 선한 것이 거하지 않은 줄 아노니. 자 보세요. 이게 자기 힘으로 하니까 원함은 내게 있었어요. 그렇죠?
바울에게 원함은 있었어요. 그러나 선한 것을 어떻게 행하는지 알지 못해 안 되더라는 거예요. 맞지요? 이건 정말 공감이 가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지 모르더라. 여기 항상 여기 딱 걸리는 거예요. 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더라. 왜냐하면 어디에 부딪히냐면은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않고 원하지 않는 악만 행하는 내가 보고 야 이거 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왜? 그 한계를 못 넘죠. 못 넘게 돼 있어요. 둘의 차이의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화의 중심은 주님 안에서 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 보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지가 어디라고 말씀하셨죠?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것.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살아갔는지 그 삶을 연구하고 우리가 그 삶을 따라가는 것이고 또 그 믿음의 삶을 살았던 사도들의 삶을 우리가 본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치지 않고 지속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날에는 실패했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외쳤죠.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럼 여기서 나의 나된 것이라는 말은 아까 로마서 17장 18절 19절에서 말했던 그게 그 실패를 넘어서서 은혜 안에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분명히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화는 은혜가 완성해가는 거고 율법은 자기가 완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소진될 수밖에 없고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원함은 있지만 행함은 안 되더라라는 고백을 안 되더라 끊임없이 하면 나중에는 완전히 소진되는 겁니다. 자, 오늘 이야기 결론입니다. 성화는 훈련으로 시작되지만 완성은 은혜로만 이루어집니다. 아멘. 하나님이 훈련으로 시작됩니다. 그러나 반드시 은혜로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은혜로 자신을 성화하는 작업에 실패하게 되면 성화를 향한 목적의 시간이 길면 길수록 소진하게 된다. 오늘 이 말씀 두 가지, 소진하고 됐다고 하더라도 거짓이고 주님 안에서 성화된 사람은 예수님처럼 하나 되는데 어떻게 하든지 하나 되기 위해서 주력을 하게 되고 거기에 내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역장을 하고 총무를 하고 재정을 맡고 이렇게 하는 게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큰 도움인지 아십니까? 그런 걸 함으로써 속도 썼고 그런 걸 함으로써 이렇게 양보하는 거구나. 이렇게 해서 하나를 만드는 거구나. 우리가 권한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많이 양보하는 것이 필요하구나. 이런 것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잘 자라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기름에 유향을 부으라는 것이 이미 하나님께서 임재한 그곳에 기도로 반응하라는 뜻임을 배웠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임재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임재하신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지에 대해서 묻고 알고 또 그 뜻을 따라서 따라가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되기 위해서 말하기는 더디하고 행하기는 빨리 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 기억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레미야의 눈물은 시대에 맞는 말씀 선포와 변질되지 않은 순수 복음을 외치고 있습니다. 함께 연결되어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 쓰임받길 원하시는 분은 카카오 채널로 연락 주시면 연락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정 댓글에 채널 경고와 착제에 대비한 예비 채널과 제2채널 링크를 올렸습니다. 이 채널 또한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역사상 가장 중요한 시점을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전에 사람을 준비시키셨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지막 때에 대추수, 대부흥의 때가 있다고 분명히 예언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될 것을 믿습니다. 예레미야 눈물은 잠자는 교회와 영혼을 깨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가슴 뛰는 일에 함께 하길 원하시는 분은 카카오 채널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